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6절인 말씀 가지고 해봅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반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따라다닌 그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은 30에 팔려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 온갖 모욕,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간단한 스토리가 간단하죠.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한 과정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태산 같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병자를 고치고 관세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그건 헛것이에요. 허상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랑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어쩌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왜 부활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믿음을 믿음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어쩌면 황당할 거예요. 어쩌면 좀 이럴 수가 있을까? 내 눈앞에 당장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너무나 많죠. 또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고요. 나사로는 사망 가운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 달리다 꿈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났고요.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스스로
믿지 않는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그 말씀하고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믿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뭐냐?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내 지식을 믿는 것이라 그 말, 내 실력을 믿는 거예요. 내 스펙을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헛 믿음이 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째서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하고 도대체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은 그가 우리들의 모든 죄의 조절을 끊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뭐냐? 그가 죄의 썩신 사망을 정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소망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 왜 사냐? 당신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저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게 다 끝이라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정점에 이르게 되면 항상 허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견디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나는 다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 믿는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날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걸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정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해서는 납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죽은 인간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육체는 한 번 죽으면 그 용도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만이 계속 존재한다고 여겼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고 인간의 몸을 영혼의 감옥이랄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악한 육체로부터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냥 내 영이 빠져나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재결합을 한다는 것은 영혼이 다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 여기면서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성도가 어찌 주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 못하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는 건 맞아요. 안다 그 말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내가 믿는 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이 13절 말씀 보면은요 또 다릅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1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서 바꿨어요. 순서로 바꿔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태도는 그 신앙에 심각한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상으로 지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이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라 그런지 죽은 자 부활하신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이제 하늘 날아가셨지만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부원장으로 계셨었어요. 우리 조영경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관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나오셨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홈페이지에서 도망갔습니다. 3일 된 날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원 부원장님으로 그 집회를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인도하시고 가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나의 지성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이미 증언되었고 부활하셔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부활을 믿는 믿음을 믿음답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헛된 믿음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해봅시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나의 믿음을 헛된 믿음으로 만들지 않는다.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이렉트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증거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게 하셨습니다. 만일 증거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전쟁이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자라고 나왔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분명히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전도의 대상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믿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고상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고상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상한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고상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것이 고상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상한 뒷면에는 뭐가 있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처절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 보려고 그래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은 고난을 여러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타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타지에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까? 선교사님이십니까? 다들 목사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자기 살을 내어주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뭐하러 여러분이 캐나다처럼 왜 뭐하러 캐나다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할까요? 선교사예요. 교민을 선교하던 원주민을 선교하던 선교사입니다. 내 살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성도가 여러분은 왜 성도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교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될 거예요? 성도가 될 거예요? 고상하게 예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상한 뒷면에는 예수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고난.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갖 살이 찢기고 등골이 밥꾸라기 될 정도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입니다. 온몸에 피가 철철 나고 죽어서도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 병정이 칼로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든 그런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 된 여러분, 이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온몸에 베옷을 감고 그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풀어나 헤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라. 여러분, 부활한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뒷면에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활의 믿음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함 속에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그 구속함 속에서 자유함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한 일이 없다고 부정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증언하는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인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복음의 증거의 수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라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부활절 예배예요. 부활 예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여러분 부활절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쌍한 자라고 여기면 얼마나 여러분이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바울은요, 단호한 목소리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죽었던 숨겼던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망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독교 이 문화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 새남태 순교자들의 그 순교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남태 순교 왜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주기도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까? 다시 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어떤 일로 발걸음 옮겼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을 듣고 옮겼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옮긴 것은, 발걸음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발걸음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껍데기에 벗겨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그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면 헛것이에요. 아무리 뭐라고도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바람을 잡는 믿음이에요. 허상을 쫓아가는 믿음이야. 복만 바라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니까 그게 복이 다 있는 줄 알고 그 복만 쫓아가는 그런 믿음. 여러분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은 복은 부산물이에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산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 인생에는요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소망은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다. 다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런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서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 권세를 멸망시키는 권세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내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알라마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사역대로 이르니 너는 정령의 그리스도여 다음에 우리가 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때까지 반드시 만들어주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는 해봅시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는 사망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의 크라이막스는 뭡니까? 사망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의 생명이 제한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흙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이 죽어서 흙이 되지 않습니까? 흙이 되리라. 너는 살아서 살 때 이마박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될 것이다. 머리를 써야만이 네가 공부해야 될 것이고 머리를 써야만이 네가 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머리를 써야만이 네가 살아갈 수 있고 머리를 써야만이 네가 지혜롭게 될 수가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만이 기도 안 해도 됐을 때 기도해야만이 너는 이제는 말씀드린다고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만 했으면 됐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도 손에 잡히는 그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에게 온 가치가 다 들어온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일 들어온 게 뭐냐 바로 사망 권세.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 아래 딱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경건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전부 다 그냥 고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죽습니다. 지금 여기에 20대도 있고 30대 있잖아요. 20대는요 20km로 가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 좀 더 빨리 가고 싶죠? 20km 천천히 가잖아. 얼마나 천천히 가. 그래서 30km 가보세요. 좀 가네. 40km 가보세요. 이게 제한 속도네. 50km 가보세요. 조금 빠르다. 60km 가보세요. 제가 60대거든요. 60대 가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70이 가까운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예? 근데 90 넘기신 우리 이영자 권사님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90km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빨리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으면 좀 닭 좀 제어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지금. 그 누구도 여러분은 이 사망으로 가는 길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 세상 비록 내 육신은 다 낡아서 내 육신 늙어서 결국은 죽게 되지만 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있잖아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죽을 건 한 번 넘겨서 그런지 몰라도 죽음은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식 다 키워놨으니까 죽을 거고 이제 죽은 줄 뭐 그런 소리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다 죽음 없이 경건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것을 깨뜨리신 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사망 것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사망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사망 권세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이어야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할 때 본 모든 500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그 나사로가 병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
마르다의 원망 어린 그 통곡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정작 죽은 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주여,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이 죽음 앞에 이르면 부활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자신들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렇게 부활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간 믿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쾌척하고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자, 모세의 믿음을 닮아가자,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자. 그러나 정작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외쳤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 앞에 순종하며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잠자고 있다. 이것이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보시는 예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잠자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깨워서 일으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세상을 깨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은 믿음을 믿음답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헛된 믿음으로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은 사망 권세를 멸망시키고 그 사망 권세 위에 우리가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나가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